예, 6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바울의 행적 2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눕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그 연대기적 시기는 한 AD 한 57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묶여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 후 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그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이 빌립보서가 먼저 있는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제 빌립보 같은 경우는 서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이었고, 골로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의 그 에베소 방향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전할 때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이 세 개의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갔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제 먼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이제 부르기아 주 계곡에 이제 위치한 도시인데요. 에베소에서 이제 동쪽 내륙으로 한 160km 정도 더 들어간 그런 장소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수리아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 무역로상에 있는 그런 동서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동양과 서양의 문물의 교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됐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근에 이제 라오디게아나 또는 히에라폴리스 같은 도시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골로새 이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좀 작은 도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교회고 어떻게 보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양육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던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배운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의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에 미쳤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시대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모바일폰 같은 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두란노에서 복음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그냥 듣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는 곳곳에서 증인된 삶,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사명, 나의 사명 또한 우리가 이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늘 말씀과 역사만 배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무슨 기술이나 말주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배운 사실 그대로 전하고자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셀 속에 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많이 따르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걸어서 가든 뭐 말을 타고 가든 아니면 뭐 배편을 이용해 했든, 어찌됐든 너무 험한 길이었을 텐데, 바울의 그 감금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여기 말하자면 오늘날로 보면 터키 지역이 있는데, 이 터키 지역에서 이탈리아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는 이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을 그 잠시만 보고 그냥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된 곳에
함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바울을 그곳에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이제 목회 현장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골로새를 향해 가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보내게 됐다고 우리가 살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그 에베소 지역, 골로새 지역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짧은 에베소서 6장 21절이나 또는 골로새서 4장 7절을 볼 때 이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종종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랑을 누군가 한다라는 거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갔던 두기고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이 한 줄도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를 소개할 때 바울은 사랑받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골로새서는 총 4장짜리의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구성을 보면 다른 서신들처럼 이제 앞에 2장,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그 핵심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후반부 3, 4장에는 그것을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지금 살핀 것처럼 로마 가택 연금 시기에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내용 4장 18절을 볼 때 바울 자신이 직접 적었다. 그렇게 이제 이 골로새서의 이제 저자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루었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골로새서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하는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소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일단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약에서부터 갔지만 성경을 보면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이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은 걸 참고하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걸 참고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행하시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이 만물 앞에 선지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장, 2장의 그 창조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 이거 자주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오직 한 길,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런 위로 따진다면 두 번째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 이미 이거는 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강조됐던 얘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성전된 믿음 안에 거하시는 것에도 우리가 이미 나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 재림의 문제는 늘 반복해서 듣는 복음의 마지막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초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세한 얘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서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알려줬던 골로새 지역을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이 지금 이 목회 현장이 어떤지, 물론 기록에는 없지만 골로새서 이 본문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 보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나 또는 어떤 변론을 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바울의 어떤 편지를 읽든 간에 그 편지를 통해서 신학적 주제, 어떤 사상의 어떤 핵심, 어떤 그 이런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지역에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한 잘못되게 알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르게 교정해서 온전하게 교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각 편지에서 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자적인 이유는 좀 찾기는 힘들다고 해도 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를 해볼 때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거를 보면 그 지역의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적는 거잖아요. 편지를 받았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서신서, 이 편지가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라는 게 함께 주고받는 이 상황, 왜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는가라는 이 상황을 알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에는 단지 이제 바울이 한쪽에서 보낸 내용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편지, 그러니까 한 방향에서 간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낸 내용만을 가지고서 그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역사적인 상황들을 더불어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결성이 없는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어가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흐름을 따라 강단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약간의 가이드를 통해서 나아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 본문이 왜 적혀졌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피면서 강단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파악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들으면 이제 성경에 지금처럼 여러 그 신약이 됐던 구약이 됐던 각 권을 읽어 나갈 때마다, 특히 이제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갈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해 갈 때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전하고자 했던 이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자들의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와 그 시대의 문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신비한 비밀이 있어서 그거를 아주 이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뭔가 혼합주의적인 이상한 이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뭔가 더 구속과 또 구원에 합당한 어떤 또 이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런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도 막 부인하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까지 다 부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위한 타당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 복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오해와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역사를 살펴온 것처럼 바울이 선교했던 여러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일이 있었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계속 이 변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사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율법주의적 그런 주장만이 아니라 이방 그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시작됐고 연구들이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 이 약속이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살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나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적 방법으로 그 어떤 이 세상의 신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의 발생 지역과 근접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속에서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가 막 발생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냐면 10계명에서 말하는 그 제2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 발생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이단 사상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알기는 어렵지만 골로새서의 이 본문 내용을 감안해서 볼 때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적 특성이고, 둘째는 철학적인 특성이고, 셋째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특성이라는 거죠. 첫 번째 유대주의적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 공동체에서 늘 나타나던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나 뭐 음식의 금기사항, 뭐 성일 준수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 지역의 특성은 이런 율법주의, 그러니까 단순한 율법주의를 넘어서 이방의 이단 사상들까지 결합이 된 좀 변질된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상 행해왔던 율법적 행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는 뭔가 구원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뭐 절기나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이런 것들, 뭐 금식과 같은 어떤 금욕적인 삶에 있어서 훨씬 더 극단적 어떤 금욕을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할 때 뭔가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스럽죠. 뭔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인의 모습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 자체를 부인하고 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면 금식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리적인 어떤 원칙을 굉장히 잘 추구하려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을 부인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유대교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철학적인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나중에 2세기경에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는 이 영지주의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이 옥중서신으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서신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지 전체,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어떤 헬레니즘의 문화가 퍼져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거였는데, 이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해석하게 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 기원이 분명치 않은 일종의 혼합주의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는 헬라 사상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 또 동방 쪽으로는 인도나 페르시아의 그 이원론적인 우주론에다가 유대교 사상이 막 혼합되어져서 이제 나타난 어떤 그런 사상이었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거나 또 신비적인 어떤 종교를 추구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특징은 이제 극히 이원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계,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식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인간이셨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선이 어떻게 악과 함께 설 수 있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거나, 또는 분명히 그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눈에는 보였으나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가현적 존재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버추얼 메모리라고 그러죠. 가상 기억 장치 같은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사라진 존재다.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이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나타난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에비온파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이게 이제 가현적 영지주의자들, 아까 말한 이 실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예수님의 신성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리우스파, 또 예수님의 인성이 불완전하다라고 여겼던 아폴로네리안파, 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라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안파, 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다, 그래서 제3의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티키안,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면서 거기에 의혹을 품으면서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꼬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질 나쁜 이단적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그런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식의 뿌리가 다 여기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사고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또 심지어 자신이 상상하는 그 상상이 기준이 돼서 이 하나님을 유추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창조론을 이전에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창세기를 다뤄가겠지만,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혼란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말씀해주는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창조론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게 온전하게 이 창조가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서 배웠던 과학적 지식, 세상의 철학을 기준으로 그걸 중심으로 성경이 왜 저래라고 보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전부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니까 10계명의 1, 2, 3계명을 다 어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이 무너지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 신약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거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가장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그러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신으로 만들고 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이런 이단적인 철학과 종교들이 많았던 이 이유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골로새 지역 자체가 지도를 통해 보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어떤 교차점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의 무역 도시로서 동서문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꼭 뭐 골로새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양의 철학, 뭐 페르시아나 인도 같은 이 동양의 신비 사상들이 막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장소였기도 했고,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이죠. 헬라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밀레도라고 그랬잖아요. 밀레토스 학파, 뭐 탈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래서 골로새와 가까운 그 에베소 밑에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그리스의 종교가요,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모스 섬 출신이라고 했었죠. 그런 걸 보면 에베소를 비롯한 골로새 지역으로도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이 많이 미쳐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일단 그 온 지중해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자체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의 계승자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교 정신과 철학 같은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 철학, 세상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가 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이런 말을 세상의 가치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이 철학과 사상과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다 그냥 이게 때려 맞춰 가지고서 별의별 엉뚱한 이론들이 이제 많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과 그리스도를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풀어가려고 하면, 그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방향은 그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사상,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상한 신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들은 말하는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완전히 복음과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 당시 골로새가 위치한 그 부르기아 지역 같은 경우 마술과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혼합 종교의 특성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 에베소도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던 에베소에서도 그 바울이 전도할 때 나중에 그 이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잘 보면요, 당연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외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당연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의 근거를 보면 천사숭배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숭배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찮고 벌레 같은 이 인간이, 우리가, 이 죄인이, 이 육신에 썩은 것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예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러면서 마치 겸손한 것 같은 그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중보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그래서 그 천사를 예배하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천주교로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명목으로 그런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뭐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마리아 숭배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는 마리아가 아예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동일한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다.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대적 풍토가 그때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중보자를 세우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스도가 왜곡되고 사람들은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게 된,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 얼핏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그 이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지만 이게 신비주의와 다를 바 없는 불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함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이 믿음의 집중력, 말씀을 향한 이 집중력을 천사나 성인이나 마리아 같은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말씀은 덮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정성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을 통해 말을 하는데 2장 18절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가 뭐 자기가 뭘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육적인 생각에서 그 나온 그런 자기 생각인데 마치 뭐 하늘에서 무슨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신비한 비밀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래 가면서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떠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 잘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은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런 말들 자체가 모르는 자들, 바른 길로 가야 되는 자들을 협박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과 그런 직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교묘하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그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협박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해서 자꾸 이제 뭔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게 하고 그런 어떤 체험적 그런 어떤 이 신비한 어떤 이상한 현상에 빠지게 해서 그것을 느끼면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신비적 현상을 체험하고 나서 막 분별 없이 막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자기의 경험을 이런 식의 뭐 얘기를 외면하면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뭐 가끔씩 뭐 예언자 학교니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헛소리다 하는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곧 전쟁이 온다 뭐 이렇게 하면 어쩐다 그래서 뭐 저 피지로 뭐 피해가고 어디로 도망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왜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 없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걸 바로 거짓 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현상들이요. 중요한 건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뭐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얘기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들만 하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에 목말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것을 갖고 체험을 받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무료 성경 연구원 같은 그런 극악한 그 신천지 이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같은데 쉽게 다 빠져서,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 대부분 다 교인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과 느낌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 교회가 강단히 충족시켜 주려고 뭐 부흥회 같은 그런 집회를, 뭐 예언 집회니 치유 집회니 찬양 집회니 이런 것들을 버려가지고 뭔가 그 만족만 주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열정과 열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것처럼 자꾸 이상한 이 거짓 길로 자꾸 이끕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주도하는 뭐 부흥사가 됐든 뭐 인도자들이 막 그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마치 성령으로부터는 무슨 신비한 현상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뭐 집회를 보다 보면 함부로 뭐 사람들을 막 너 일어나 세워놓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막 예언하듯이 막 떠들어대고, 그런 거에 또 혹한 사람들이 기도받겠다고 앞으로 나오면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뭐 뒹굴게 하고 깔깔거리게 웃게 하고 짐승처럼 막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울부짖고 허우적거리게 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자꾸 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보면, 이런 현상들을 잘 보면 완전히 무당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상한 이방 종교들, 결국 진정한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이 이방 종교들에서는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건데, 결국 그런 일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의 영혼을 홀리고 무디게 하는, 완전히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집회에서 나타나는 신비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런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그래도 여기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신비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은 이 성경이 지금 정확히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안에 속한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까지 다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들이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이적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 외에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비한 힘과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골로새 이 교회 그 시대의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지금 골로새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이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서 생긴 이 문제들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고,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인가라는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통해 발견된 그 시대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예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들이대면서 성령께서 마치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지닌 그 자유의지를 막 성령이 무시하고 마구 막 어떤 강제로 제압을 해서 억지로라도 그 한 인격을 변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마치 성령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뭡니까? 2장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나 되라고 하신 이 사명,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 하나 되라고 하신 이 사명, 그래서 증인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상하게 동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늘 순식간에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변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어디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 안에, 그 시간 속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빨리 크겠다고 4끼, 5끼, 6끼 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만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성장시킬 때 영육간에 똑같은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거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한순간에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무슨 예수님처럼 되겠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한순간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죠. 한 영혼이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그 곁에서 지켜주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 부모가 돼서 동행하는 이 삶이 꼭 필요한데, 이런 삶들을 꺼려하고 이런 걸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신 법도 교회 비전에 한 몸으로 하나 돼서 이 뜻에 하나가 돼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일구어가는 성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 이 과정을 함께 지켜가는 이 일, 이 가치, 이 성장의 가치, 하나님의 성장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이 가족,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식구가 돼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죠. 늘 구경꾼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부르심 앞에는 들리니까, 부르심은 들리는데
구경꾼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핑계대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던 것처럼 늘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으로 살다가 온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미암아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그 법치 앞에, 그 법치의 뜻 앞에 하나가 돼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난한 성도가 된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는 교회로서의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꾸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이게 부패해가는 신앙의 결과가 그런 가난한 이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 변명의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을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필요하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를 비판하고 교회 지체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구원된 우리 서로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이 셀로 모으셔서 서로 연합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실패와 그릇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와 그릇됨 속에서도 우리가 연합돼서 바르게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건데, 그런 교회와 그렇게 함께하는 사역자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때로 실패하고 때로 실수한다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만드신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 교회들이 만났던 이 영지주의적 사상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이 문제는 사실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부딪혀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었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뉴에이지 사상,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변해서 판을 치고 있는 거고, 또 신비주의적인 현상은 오늘날 신지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비술로 이 교회 속에 이게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골로새와 같은 이 동서양이 만나는 어떤 특별한 지형적 도시, 그런 어떤 지형적 그런 형편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통신이 발달돼서 온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고 아주 혼란한 이 철학과 이단에 빠져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모습이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동서 문명의 교차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이 종교와 겪여서 그런 문화에 물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여러 이단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혼란을 겪었다고 그랬는데, 겪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의 내용을 감안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그 골로새 지역의 또 이단적 특성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장된 기독교 형식주의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과 이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 바쳐 이루신 이 복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 또는 성인 정도로 변질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슬람에서도 지금 뭐 심지어 세례 요한도 성인으로 모시고 있고, 뭐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성인의 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으나 사실은 스스로가 그렇게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그 중심과 생각을 보면 전혀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자기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거예요?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난 다른 이단 못지않은 그런 위험한 이런 교회 안에, 세 번째, 기독교 안의 형식주의적 특성이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이걸 좀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 골로새서의 이 서론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렇듯, 이제 골로새 지역은 혼합 신비 종교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들과 동시에 이제 헬레니즘의 혼합 문화에 동화된 이 유대교도들도 한몫을 해서 아주 복잡한 혼합 종교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로 결국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고가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율법과 얽혀져서 여러 의식들이 요구됐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 골로새 이 교회에 있었던 이 종교적 분위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다가 로마로 이제 자신을 찾아온 이 에바브라에게 이런 고린도 이 지역의 이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 이 종교적 상황, 이 영적인 상황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지를 분별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우주론적인 이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이제 그 시대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고하게 이제 전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골로새의 분위기를 알아야 골로새서를 읽을 때, 또 지금 이 시대, 역사적 이 시대를 적혀진 글들, 이제 계속되는 말씀들이 다 여기에 얽혀져 있습니다. 읽어갈 때 더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편지다라는 겁니다. 편지예요. 하나님 주신 편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주간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고 살펴보면서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혼합주의의 양상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이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로서 바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고 이 온전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본문을 살피고, 골로새 본문을 살피고, 또 더불어서 이제 빌레몬서까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다른 종교들이 이 진리의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변개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살기 좋은 물질 만능의 세대,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을 잃은 세대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성령님을 정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볼 때도 결국 바울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싸움은 바로 이 기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무엇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냐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된 내 삶의 유일한 이 기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가 살아가는 이 모든 철학과 생각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것인지, 내가 내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 있읍시다. 골로새 교회를 강타하던 신비주의,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을 바꾸려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든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이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오직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담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오직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담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와 이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 그곳에서 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뜻,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